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39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을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고난주간을 보내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한 주를 보내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금식함으로 이 한 주를 보내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나아가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나와서 또 자녀들과 함께 나와서 기도함으로 십자가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또 젊은 사람들은 미디어 금식이라고 해서요, 자신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미디어를 끊고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하면서 이 한 주를 보내게 됩니다. 이와 같은 많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놀라운 사역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자 또한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으신 그 십자가의 길을 이젠 우리도 걸어가겠노라 다짐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한 주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다양한 모습 속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못 박히셨을 때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조롱하며 예수님 앞에 조롱에 가득한 말들을 쏟아내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인격을 송두리째 짓밟는 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수치와 모욕을 참으시며 또한 어떻게 그 일들을 넘어가고 계시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 인해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새롭게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40절 말씀을 다시 읽을 텐데요.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절대로 인정할 수 없는 두 가지 사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0절 말씀을 같이 읽을 때에 그 두 가지가 무엇이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4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을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유대인들이 받아들일 수 없었던 첫 번째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예수님께서 다시 세울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성전은 누가 지은 성전이었지요? 바로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전은 우리가 새벽 시간에 에스라서를 통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수룹바벨이 지었던 그 성전이 두 번째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바라보고 계신 그 성전은 헤롯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지은 세 번째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1, 2년 안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22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성전을 46년 동안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성전을 무너뜨리라. 그러면 사흘 만에 예수님께서 다시 세우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보기에 그 성전의 건축물을 46년 동안 지었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짓는다고 말씀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말이, 그들이 이해할 수 없었던 그런 말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말로 바뀌어 예수님을 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성전은 건축물의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길, 그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들이 비록 오해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를 지시는 사건을 찬찬히 살펴보시면 지금 이 말만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말이 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지을 자여라는 이 말 속에 예수님의 구체적인 사역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이 사역을 가만히 살펴보시면요, 예수님을 조롱했던 그 말이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그 구체적인 이유를 그 사람들을 통해서 고백하게 만드시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비록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하여 내뱉었던 조롱의 말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심을 구체적으로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사역을 겉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강제로 그냥 끌려가시는 것 같습니다. 수동적으로 끌려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사역을 크게 바라보시면 어느 한순간도 이 십자가의 사역에서 예수님께서 주도권을 놓치신 적이 없으십니다. 비록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셨지만 그 십자가의 모든 순간순간이 다 예수님의 원하시고 뜻하시는 바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보여지는 것들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에 상처받고 좌절하지 마시고 그 뒤에 뛰어넘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40절 말씀을 보실 텐데요, 이번에 두 번째로 그들이 인정할 수 없었던 두 번째 사실이 있었습니다. 4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을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들이 인정할 수 없었던 두 번째 사실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증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셨습니다. 그것은 오해를 받을 수도 있었고요, 조롱의 말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지 못하였을까요? 지금 그들이 바라보는 예수님은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십자가에서
힘없이 피 흘리고 죽어가는 예수님이셨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예수님은 너무나도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 아니었기에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내려오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이 조롱을 너무도 쉽게 생각합니다. 그냥 지나가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대속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당연히 내려오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찬찬히 이 말씀을 묵상해 보시면 십자가를 지는 그 일만큼이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조롱하며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고 외치는 그 시험을 이기기는 너무나도 힘든 일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사탄의 시험을 당하십니다. 사탄이 어떤 전략을 피웠을까요? 나중에 쓸 수 있는 좀 힘이 약한 전략을 가져왔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한 방에 무너뜨릴 수 있는 세 가지를 준비해서 필사의 무기를 준비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 강력한 시험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4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사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들 떡덩이로 바꿔봐라 라고 예수님께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이 시험은 너무나도 쉬운 시험인 것 같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돌을 떡덩이로 만들지 않으시기만 하면 이 시험은 그냥 통과하는 시험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왜 이 시험을 준비하였을까요? 이 시험은 믿는 자를 넘어뜨리기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전략적인 조롱이었고 유혹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을 떡덩이로 만드는 능력이 없으셨을까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던 그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셨던 그 놀라운 이적을 일으키신 그 능력의 예수님이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돌을 떡덩이로 만드는 것은 너무나도 손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하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을 한다면 지금 이 사탄은 당장이라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해 줄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거부하시고 그 일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행하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사단이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사탄이 요구하는 그 방식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기를 원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떡덩이를 만드는 것, 사람들이 관심 있는 그 떡덩이로 만드는 것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심으로써 그 시험을 통과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 시험을 이긴다면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이적을 나타내 보여주셔서 그 시험을 통과해야만 할 것 같은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시험을 어떻게 통과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만들지 못하는 무기력하고 어떻게 보면 무능한 모습을 보이심으로 인하여 그 시험을 통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맘만 먹으신다면 당장이라도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그 조롱을 다 인내하시고 참으시면서 이 시험을 이겨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렇게 매달리심으로 인하여 그 유혹을 넘어가고 계십니다. 또한 이 시험이 힘들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에 베드로가 대제사장종 말고의 귀를 자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지금 당장이라도 보내서 이 상황을,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는 이 상황을 뒤집어 엎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당장이라도 증명해내실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12군단이라는 표현은요, 이 당시에 로마의 군대의 편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단을 12군단이라고도 했고 또 어느 시대에는 13군단이라고도 이르렀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 12군단 더 되는 천사라는 표현은 로마의 모든 정군을 다 동원할 수 있다는 말씀이고요. 그것이 일반 병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인 천사를 데려다가 지금 이 싸움을 예수님께서 넉넉히 이기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끌려가셨던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시면요, 그들은 이것에 멈추지 않고 예수님을 더욱 조롱합니다. 오늘 본문 4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지금 이 조롱하는 말 속에는 예수님을 지금 부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신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조차도 구원할 수 없는 자라고 이들은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스스로 내려올 수 없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지 않는 그런 분이시라고 이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당장 내려오신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큰 유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기에 멈추지 않고 43절 말씀에 그들의 조롱을 이어갑니다.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무엇을 부정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자체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지금 너를 구원하실 텐데 왜 너는 처참하게 십자가상에서 죽어가고 있니? 라고 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연히 지금 아들을 구하러 오셔야 했을 것인데 왜 지금 하나님은 너를 도와주지 않으시니? 하나님도 너를 버리신 것 같구나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그들에게 지금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향하였던 이런 조롱과 이런 유혹들이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탄들이 예수님께 그 유혹을, 그 조롱을 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시험을 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신다며. 그러면 너희들이 열심히 기도해서 너희 자녀들이 공부 잘하는 거 한번 보여줘봐. 너희 자녀들이 정말 공부를 잘한다면 내가 한번 하나님 믿어볼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면 너희 자녀들이 형통하다며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서 너희 자녀들이 한번 형통한 거 나한테 한번 보여줘봐. 좋은 직장 한번 들어가 보고 또한 직장에 들어가서 승승장구하며 올라가는 모습을 한번 나한테 보여줘봐. 내가 그러면 하나님 한번 믿어볼게 라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요청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아이들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공부 좀 열심히 해야지, 공부 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지 하면서 아이들을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삶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내가 믿는 자로서 형통함과 복됨을 그들에게 명명백백하게 보여주지 못하는 처참한 자리, 그들이 조롱하는 그 억울한 자리에서 뛰쳐나와 십자가에서 내려와 그들에게 증명하기 위하여 세상의 방법을 통하여 그 자리로 나아가지 말고 그들이 조롱하며 비판하는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고난의 모든 것들과 조롱을 당하신 것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의 자리를 지키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를 지키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요구 속에 십자가 밑으로 내려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기도해봐.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손길을 한번 우리한테 보여봐 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우리들에게 원색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지금 가난한데 모든 것들을 다 갖고 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한번 부자로 한번 살아봐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돌을 떡덩이로 만드는 것은 예수님께서 너무 쉬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당장이라도 뒤엎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의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당장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조급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결단코 일으키시고 결단코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것을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그 언제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주님 앞에 온전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으셨던 십자가의 길입니다. 목요일마다 우리 체육관에서 배드민턴과 탁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그 사역을 시작했는데요. 제가 첫날 이렇게 갔습니다. 가서 시작하려고 했는데 첫 번째로 오신 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지금 배드민턴을 시작하는 비기너인데 저랑 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잘 치지 못해서 그분이 치자고 하셔서 너무 반가운 마음에 같이 치게 되었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크게 후회했습니다. 그분이 비기너가 아니고 실력자였던 것입니다.
제가 저리 뛰고 여리 뛰고 하면서 정말 힘들게 어렵게 받아 넘기면서 힘들게 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녹초가 되어서 이제 자리에 앉아서 그분과 같이 앉아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갑자기 한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배드민턴 얘기를 친구와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배드민턴을 얘기를 꺼내는 그 순간 그 친구가 픽 웃으면서 배드민턴이 뭐 그렇게 힘든 운동이야? 라고 이렇게 비웃으셨답니다. 그 순간 이 성도님이 너무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어떻게 이거를 좀 내가 이렇게 힘든 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생각이 있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이런 제안을 했다고 하십니다. 우리 교회에서 배드민턴을 치고 있는데 경기를 한 번만 하자라고 제안하셨습니다. 대신에 그 친구가 22점부터 시작해서요 3점만 내면 되고, 이 성도님은 0점부터 시작해서 25점을 내면 이기는 그런 승부를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 친구는 넙죽 그 제안을 받았습니다. 3점은 금방 딸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 오셔서 시합을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생각하시는 것처럼 바닥에 2번 구르셨답니다. 바닥에 2번 구르시고요, 녹초가 되셔서 단 한 점도 따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그 시합을 통해서 배드민턴이 얼마나 힘든 운동인지를 알게 되셨겠죠.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분이 배드민턴이 힘든 운동이라는 것을 체육관이 아니고 그 조롱을 받는, 무시를 당하는 그 식당에서 증명하셨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식당에서 배드민턴 채를 들고 셔틀콕을 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배드민턴은 이렇게 힘든 운동이야 라고 외치신다면 누가 배드민턴이 힘든 운동이라고 인정해 줄 수 있겠습니까? 식당에서는 그 친구의 조롱을 받아야 합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그 친구의 조롱을 끝까지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체육관에 와서 비로소 배드민턴이 이렇게 힘든 운동이라는 것을 그 친구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 모습이 신앙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매달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우월하며 얼마나 복되며 얼마나 형통한지를 십자가에서 증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는 예수님이 당하셨던 조롱과 그 욕과 그 수모를 당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복된 것임을 우리의 능력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으로 나타내 보여주실 그날까지 우리는 참고 견디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 우리는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지으신, 십자가에서 그 이루신 그 십자가의 사역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런 말씀을 드리다 보면 그러면 십자가의 사역이 십자가의 그 삶이 너무나도 무기력해 보이고 또한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다윗이 시편을 통하여 고백한 내용이 있습니다. 시편 22편 8절과 9절의 말씀인데요. 22편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 6절부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쭉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지금 다윗이 자신의 삶을 읊조리고 있습니다. 근데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신은 사람이 아니랍니다. 벌레 같답니다. 사람의 비방거리가 되고 있고 백성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을 향하여 비웃고 있고 입술을 삐죽거리고 있고 머리를 흔들며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금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8절 말씀에 여호와께 의탁한다고 말하였으니 지금 너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냐. 너를 구원하지 않으시는 것 보니 하나님이 너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구나 라며 조롱합니다.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기뻐한다면, 너를 기뻐한다면 건지실 것인데 왜 지금 건지지 않고 있냐라고 지금 다윗을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다윗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고 헛된 조롱받는 그러한 삶이었던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시편 22편은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표하며 상징하는 그러한 시편입니다. 다윗의 별 볼 일 없던 조롱받던 그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보여주는 그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보다 가치 있는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십자가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44절을 보시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라고 하면서 끝나버립니다. 못 박힌 강도들이 예수님을 욕하면서 끝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3장 42절에서 43절 말씀에서는요,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한 손도 제대로 움직이실 수 없으셨습니다. 말씀도 제대로 하실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무기력해 보이고 아무 능력도 없는 그 십자가의 삶인 것 같은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역을 통하여 옆에 십자가를 지었던 강도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것,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자신의 삶을 살펴볼 때에 다른 사람에게 큰 소리치지 못하고 내세울 것 없는 우리의 삶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보잘것없고 아무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일들을 이루어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 당시에 내려오셨다면 당장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들 가운데 명명백백하게 보여주실 수 있으셨고 또한 그들을 조롱하는 자들을 그 자리에서 심판하실 수 있으셨을 것입니다. 단번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할 수 있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 인류의 그 죄를 사하시는 그 속죄의 사역을 이루시지는 못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들에게 초청하고 계십니다. 조롱의 자리, 남들이 무시하는 자리, 남들이 조롱하는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며 그 길 가운데 참된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믿는 자의 우월함을 보이라고 우리들에게 조롱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또한 주님께서 오실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십자가를 던져버리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를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놓치지 마시고 묵묵히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길 끝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맞아 주실 것입니다.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조롱 가운데 실망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마시고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그들의 방식대로 하면 당장이라도
믿어줄 것 같이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사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밤 우리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